네, 명절을 또 이렇게 맞이합니다. 네, 여기에 또 함께 하신 분들 또 반갑고, 고향이나 곳곳에서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도 반갑고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거잖아요. 나는 여기 있지만 내가 누구지? 내가 나를 알고 자기를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평생 걸친 그러한 우리의 큰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점차 살아가면서 쉽지 않죠. 오늘 제목은 자기를 찾은 사람, 자기를 찾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서기장이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니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새해가 되면 떡국을 먹고 나이를 한 살씩 더 먹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사 중에 먹다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먹다. 먹다라는 단어가 우리말다운 한국어의 뜻이 아주 풍성하게 많이 들어있죠. 물론 저는 외국 책도 많이 보지만은 번역체 문장들에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저는 번역에 관심이 많은 성경 번역에 대한 논문을 썼고 번역에 그런 것을 굉장히 유심히 봅니다만은 우리말의 먹다만큼 풍성한 단어가 아마 외국에는 그런 단어가 먹다라는 것은 적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좀 큰 국어사전에도 보면 타동사, 동사, 보조동사 이렇게 해서 먹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것에도 한 20가지 이상의 그 다양한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것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욕을 먹다 뭐 이렇게도 먹다라는 단어도 쓰잖아요. 알아먹다. 뭐 알아서 이해하다 이러면 얼마나 재미없는 문장이 되어버리겠어요?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알아먹다, 뭘 들어먹다 또는 옛날 홍수환 씨가 카라스키아에게 다운당했다가 뭐 7.8인가요? 아니 4.5인가요? 다운당했다가 일어나서 그 어머니하고 통화하면서 유명한 멘트 있죠. 엄마 나 참피엄 먹었어. 먹었다. 참피엄 먹다. 먹다라는 단어를 알아가면 굉장히 풍성하고 우리말이 한국어의 그런 한국어다운 맛깔스러움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돌아가신 그 초대 문화부 장관 하신 이어령 씨가 그 언어에 대한 그 내용들을 참 재밌게 잘 풀어내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나이를 먹다라고 표현하는 민족 그런 단어는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이 나이를 먹다. 나이가 한 살 더 뭐 일반적으로 많아졌다.
I am 65 years old 뭐 이런 식으로 뭐 old 뭐 이런 단어나 뭐 한데 나이를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방식은 세계에서 거의 없다고 그래요. 먹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객관적인 어떤 대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뭐 씹혀지고 소화가 되고 그래서 내 몸의 일체화되는 것.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세월이라는 거 앞에서는 그 단단하고 그 어쩔 수도 없는 것 같은 그 쇳덩어리 같은 것도 세월이 가면서 녹이 슬고 부스러지게 되는 건데, 그래서 없어지는 건데,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 생명 안에 그것을 끌어들이는 것이다. 제가 몇 살입니까? 65 먹었습니다. 제 이 몸뚱이 안에 65년의 세월이 먹어져 있다는 것이죠. 목 들어와서 소화가 되고, 그것이 나의 이 몸을 깨끔했던 꼬맹이였던 제가 커가고, 지금은 또 뭐 주름도 많아지고 또 머리도 하얗게도 되고 뭐 이런 여러 과정들 속에 또 많은 지식이 세월을 먹으면서 많이 쌓이기도 하고 깨달음이 많아지기도 하고, 물론 쇠퇴가는 것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65세의 김효연이라고 하는 존재를 65살 나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그래서 먹어서 단지 숫자로 몇 년 살았냐, 몇 살이냐가 아니라 그 세월이 내 속에 용해되어서 소화되어서 오늘의 나라는 존재, 나라는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뭔가를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존재로서의 나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나이를 먹듯이 바깥 세계의 대상이 내의 세계로 일체화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것과 관계돼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본문의 2절에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2절에는 굉장히 내놓을 만한 거, 부러울 만한 건데 3절에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열등감에 사로잡힌 인생의 한 본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도 키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작아서 학교 가면 맨날 1번이라는 것입니다. 단골로 1번, 뭐 꼬맹이, 뭐 별명이 뭐 온갖 아주 듣기 싫은 별명을 초등학교 때부터 늘 듣고 살았겠죠. 그 마음속에 나도 키 좀 컸으면 하고 놀리는 애들한테 뭐 힘이 세지도 않고 그래서 맨날 놀림당하고 뭐 조롱 또 얻어맞기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계속 뭔가 쌓이고 축적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그래 내가 나중에 보자. 니들이 키 좀 크다고 나한테 이래 힘 좀 세다고 이래 하는 것이 계속 누적이 됐겠죠. 그래 내가 실력으로 니들을 꺾어주마. 요즘 세상에서 제일 그래도 알아주는 게 돈이니까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돈을 내가 엄청 벌어가지고 건물주가 되고 뭐가 되고 해서 내가 한 1000억대 부자가 돼가지고 니들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마. 막 그런 마음이 계속 있었겠죠.
그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계속 밀려났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취직하면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세무직에 그가 취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뭐 세무원들, 세무 직원들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로마 식민지 하에서 세무원이 된다고 하는 것, 세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지탄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옛날 일본 앞잡이들이 뭐 노릇하는 것과 똑같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느 지역에 따라서 그 로마가 이 사람이 사는 데가 여리고니까 여리고 지역에서는 세금을 올해 50억을 거둬서 바쳐라. 이렇게 할당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50억을 이제 하여튼 걷어서 50억을 로마 정부에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50억만 채워 바치면 얼마를 걷든지 그것은 로마 정부가 타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5억을 걷어가지고 자기들 월급 빼고 50억을 내도 되고 1000억을 걷어가지고 50억을 내도 되고 하여간 로마 정부는 할당 금액만 징수되면 타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엄청난 비리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세무 공무원들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많이 때려가지고 거둬들여갖고 부정축제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돌피됐지만 우리나라도 호랭이 단번 먹던 시절에 어느 분이 교통경찰이었는데 교통경찰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잖아요. 근데 그분에게 당신은 이제 오래됐으니까 승진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발 나 승진 안 하게 좀 해주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왜 그러냐? 밑에 있을 때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직접 단속하고 돈을 많이 받고 장화 속에다가 막 10,000원 너 얼마씩 막 넣어서 집에 가면 막 돈이 쏟아져 나왔는데 높아져 가지고 사무실에 있으면 상납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수입이 훨씬 적어서 승진을 안 하려고 했다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있대잖아요. 하여튼 돈을 어마어마하게 걷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부정축제를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욕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굶어 죽든 말든 막 딱지를 붙여니까 거기에서 길가에 나앉든 어쨌든 그것은 별로 상관없고 어차피 내가 이 길로 들어서서 어차피 앞제비라고 욕먹는 거고 매국노라고 욕먹는 건데 돈이라도 벌어야지. 그러면서 온갖 방법으로 돈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제일 못된 그들 말로 당시엔 종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세리, 죄인과 세리 이런 표현이 계속 이어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하고 또는 능력 있게 잘 했는지 승진가도를 막 달렸다는 것입니다. 키는 쬐끄맣게도 아주 그것에는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거죠. 그래서 세무서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세리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큰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서 오아시스 지역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같은 게 많죠. 올리브나무 같은 거. 지금도 가면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한다면 우리 한 인천 세무서장 정도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좀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막 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함락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여리고 성은 어마어마하게 성벽이 몇 메타 두께가 되고 그 성벽 위에가 집이 있고 거기에 기생 라합이 있었다고
성경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리고 성은 고대부터 아주 큰 어마어마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 세무서장을 한다는 것은 보통 능력자, 보통으로 그 일을 잘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욕도 징탕 먹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창고는 날마다 더 커져갑니다. 통장의 동그라미는 10억, 100억, 막 계속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40, 50, 아마 이쯤 됐을 것 같죠? 한 50대 들어서면서, 야, 이게 인생인가? 내가 이러려고 여기 들어왔나?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잘한 건가? 하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들지 않았겠어요? 매일 맛있는 것, 기름진 것, 얼마든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살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에 인생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사람들에게 실력도 인정받고 뭔가 대단하다고 그쪽 세계에서는 박수를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 야, 내가 하는 것이 남 못할 짓이네, 내 것 다 챙기느라고 남 고생시키는 것이네, 뭐 이런 마음도 들었고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하는 그런 회의가 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그런 말 있잖아요. 돈으로 고급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단잠을 살 수는 없다. 나이 드신 분들은 참 실감이 나시잖아요. 60, 70 되면서 불면증 없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조금 자려면 또 자꾸 화장실 가고 싶고 가야 되니까 자꾸 몇 번씩 깨고 그런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잖아요. 저도 뇌졸중 이후에 상당히 자주 많이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만은 이게 뇌의 호르몬의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하고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젊을 때는 잠 좀 푹 잤으면 좋겠다. 시간이 없어 못 자는데 이제는 시간은 많아도 누워도 잠이 깊이 오지 않고 자꾸 뒤척이게 됩니다. 그렇듯이 이 세월 앞에서 삭개오는 깊이 잠을 잘 수도 없고 야, 내가 이러자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둥바둥 악바리같이 살아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과연 인생이란 뭘까? 내가 인생이 성공한 사람일까? 이게 정말 잘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어떤 사람이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근데 희한하게도 그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추구하던 그런 삶의 가치관과는 정다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네는 눈여겨보지도 않고 우습게 여겼던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 사람은 학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재벌도 아닙니다. 의사도 아닙니다. 시골뜨기입니다. 저기 총구석이라고 하는 저기 뭐 나사렛 시골 동네에 당시 뭐 몇백 호 집 되지도 않는 그 중에 한 무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막 난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호기심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에 미쳐 살던 사람들이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뭐 처음에야 그것에 별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그것에 뭔가 계속 마음이 끌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별로 귀담아 들리지도 않고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우습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깊이 자기들 마음속에 여울져 온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옛날 건강하고 잘 되고 할 때는 그런 걸 별 못 느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인생인가 하게 들려오는 거죠. 똑같은 말을 해도 그것이 어떤 사람이 어떤 때는 마음에 쏙 들어오고 어떤 때는 전혀 맥히지 않을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누가 설명을 잘하고 못하고도 좀 차이는 있겠지만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갈급하고 내가 필요할 때는 그냥 쑥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데 안 그럴 때는 찰떡같이 말해도 개떡같이 못 알아듣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울이 목 터져라 설교에도 그랬고 예수님 자신이 직접 설교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예수님은 설교를 또 되게 길게 하신 분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냥 오병이어 때 보면 얼마나 길게 하셨는지 막 낮에부터 시작해갖고 해가 뉘어 질 때까지 해가지고 와 배고픈 시장기가 돈을 먹여야 되는데 그냥 보내면 가다가 쓰러져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 나오잖아요. 얼마나 설교를 길게 해버리셨는지 그냥 사람들이 와 그러면 니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이제 오병이어라고 하는 도시락 하나로 5천 명이 먹고 남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게 이제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그리고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설교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내가 주는 떡은 뭐 나는 하늘에서 온 산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떡 하나 먹여놓고 뭐 그리 말이 많아. 아이고 골치 아파. 아까 떡 먹을 때는 좋았는데 골치 아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난 저건 관심 없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거의 다 가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가거나 횡한 데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 12명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니들도 갈래? 물어보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고 베드로가 이제 똑똑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여튼 예수님이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한 것만 쏙 듣지 다른 것은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대부분 그때뿐이고 흩어져 버렸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자주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왜요?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고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큰 뭐 없고 그러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갈급함. 이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기심과 단순함은 믿음으로 가는 일종의 좋은 디딤돌이다. 일종의 믿음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호기심, 뭔가 알고 싶은, 그냥 해봐 들어보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뭔가가 관심을 갖고 듣고자 하고 단순함, 순수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이런 신앙은 계산되고 따져져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학문의 세계와 논리의 세계는 그렇게 되는 거지만 신앙은 경험되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줘야지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믿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과정, 디딤돌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믿으려고 해서 꼭 믿어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삭개오는 그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놨는데도 뭔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래, 돈은 있어. 건강은 누가 책임지는데, 소는 누가 키우는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가 위암이 걸렸다, 위를 다 잘라냈다, 조금만 먹어도 그냥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할 정도로만 간다. 아무리 산에 진미가 있어도 한 끼에 30만 원짜리 밥을 먹어도 돈을 많이 준다고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건 아니더란 말입니다. 나이가 이제 한 50대가 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점차 자기의 것으로 경험되게 됐다는 것이죠. 인생의 참 허무함, 나는 뭐지? 내 자녀들은 저렇게 커서 하고, 근데 나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고 허무감, 내 자식 이렇게 키워서 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였나? 괜히 그거 자꾸 생각하면 뭐 효도 안 하고 안 챙겨주면 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내 마음에 뭔가의 죄책감,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에 뒤엉켜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그 양반을 만나봐야지 하면서 그가 예수님이 온다는 것으로 만나러 갔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저쪽에서부터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서 오는 거죠.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그분을 에워싸고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또 난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하면 뭐 다 어서 오세요 하고 막 좋은 것 같은데도 거기에서 나를 또 실족시킨 사람들은 있지 않겠어요? 교회라고 하면 항상 다 좋고 딴 사람이 다 순수하게 나를 대하기만 하겠습니까?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잖아도 자기 마음에 열등감이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를 막 애워싸고 있으니까 그걸 뚫고 예수를 뭔가 가까이에서 좀 보려고 하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자극이, 열등감이 또 한 번 깊이 상처로 남을 수도 있겠죠. 우리 마음의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완전히 어떤 것이 해결되면 돈을 많이 번다든가 내가 높은 자리에 갔다든가 뭘 얻었다든가 한다고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멋진 포장지로 잘 포장되어 있고 때로는 눌러져 있는 것이지 그것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웬만해서 자족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정도면 잘 살아,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어. 그런데 이재용 씨를 만나면 왜 그리 나는 작아지는지. 그 사람들은 노는 단위가 그냥 막 조 단위로 놀아버린다는 것입니다. 1000억 갖고 있어도 그 앞에서는 기가 죽어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실력 있고 내가 뭔가가 대단한 것에 업적을 이뤘다고 해도 나보다 기가 막히게 잘한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또 위축되는 열등감이 우리 속에는 작동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극복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그 자리에 오면은 나는 저기 밀려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있습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기는 그가 열등감을 극복했다고 키가 190cm로 쑥 크는 것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의 현재 모습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또 상처를 받을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의지의 모습으로 세무서장까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빨리빨리 잘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금 진행 코스가 이쪽으로 가네. 그러면 내가 저기 앞에 가서 높은 데로 가야지. 그렇게 딱 보니까 거기에 돌 무화과 나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했는데 좀 정확하게 번역이 그때는 좀 못된 거라서 지금은 돌 무화과 나무라고 좀 더 정확하게 지금 번역이 다시 되어 있는 겁니다. 한 3, 4m든지 좀 꽤 무성하고 좀 크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그 곳곳에가 이 돌 무화과에 이스라엘에 좀 많이 있는 나무, 일상적인 나무입니다. 아마 어려서도 거기 가서 놀았겠죠. 근데 거기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실 조금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지, 나이가 있지,
또 잘 먹고 뭐 여러 가지 또 해서 또 몸도 불어나고 해서 막 배둘레 해면 이렇게 많이 나고, 그런데 그 나무로 올라간다고 하는 게 쉽겠습니까? 체면과 자존심이 있는데 딱 보면 삭개오 세무서장이네 저놈 하고 막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올라갈수록 남의 눈에 잘 띄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의 절박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공허감이기에 그는 기꺼이 버둥버둥 되면서 거기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잘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논리적인 어떤 수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미적인 것으로도 당연히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나무에 올라가서 죽을 뿐입니다.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뿐인데 미리 내가 나무에 올라가서 보니까 눈높이가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입장, 그것이 뭔가 물리적으로도 당연히 높아졌으니까 하는 것은 마땅한 거지만, 그거는 그냥 껍데기 보면 누구나 그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고, 영적인 의미에서랑도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 올라갈 그분하고 뭔가 찡하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것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과 탁 눈이 마주쳤는데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삭개오야, 속히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삭개오라는 자기 이름 속자를 똑바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삭개오. 죄인들아, 또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삭개오야 라고 꼭 찍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나 전체적 대중을 이야기할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도 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1대1의 만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알며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요한복음에 말하잖아요. 그 양 다 고개 같은 그것을 이름을 다 부른다는 것입니다. 김효현아 하고 주님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대1로 만나는 것입니다. 1대1로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훌륭한 기독교의 뭐 장시자, 뭐 예수 훌륭한 성인 이런 거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와 그분 간의 가슴과 가슴으로 영과 영으로 맞닿아져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니들 집 가서 좀 하루 묵고 싶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듣고는 삭개오가 엄청 기뻐하면서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누가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가복음에 이 단어가 한 20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뭔가 자기의 결핍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있고 또 기뻐했다. 예수님을 만나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조금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데도 즐거움이 없다? 별로 기쁨이 없다? 밋밋하다? 진지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겠지만, 우리 집사님 아까 대표기도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또 못하니까 기뻐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되긴 하잖아요. 근데 감정적으로 그것은 잠깐씩 못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기뻐지는 것입니다.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목적을 이루어야 나다운 삶이 되고 내가 뭔가 보람이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쉬워지는 것입니다.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일 때 내가 다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다른 주인이 있어서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면, 개념으로 알면, 뭐 종교적으로 알면 아나 모르나 뭐 똑같은 거고 오히려 더 아는 것 같이 착각되고 더 피곤할 수 있겠죠. 이건 경험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거하고 직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이것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기쁨이 있고 왠지 모르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뭐 잠깐씩은 못 그럴 수도 있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삭개오가 맨날 죄책감과 인생의 허망함과 내가 또 어디를 합격해야, 내가 뭔가 돼야 너는 잘했어, 뭐 존재의 의미가 있어라고 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살아왔는데, 예수님 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제 저보고 번역을 하라고 하면 전의성이라고 한국식으로 번역을 하겠습니다. 전의성, 의로울 의자, 이룰 성자, 전, 뭐 온전전자, 김씨로 하고 싶지만 전씨로 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라는 의미의 뜻은 의롭다,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김효현입니다. 김, 효도효, 발그련. 아버님이 효도 잘하고 살아라, 가정에 또 부모님께 나라에, 뭐 그렇게 해서 효현이라고 지으신 것 같습니다. 전의성, 의롭게, 성이라고 하는 건 뭐 become, 되다, 때로는 뭐 이다라는 뜻으로도 한번 번역할 수 있죠. 의롭게 되다, 의롭다라고 하는, 온전히 의롭다 또는 옛날부터도 의롭다 이런 말도 되겠죠. 삭개오다. 삭개오는 본래 유대인입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자손 출신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름값을 못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름만 그냥 뭐 김효연 이렇게 부르고 전의성이라고 불렸지 그의 삶은 전혀 의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의 민폐 끼치는 것도 많았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성공하기 남을 짓밟고 올라간 것도 많았습니다. 양심을 속인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찾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본래 의로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만들었고 나는 그런 존재가 나여야 하는데, 죄 가운데, 나의 욕망 가운데, 나의 자존심, 체면, 교만 이런 것들 속에서 죄인으로 뒤엉켜서 살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서 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얼마나 또 어려운 것입니까? 내가 누군지를 압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인생의 의미가 확실해집니다. 남이 알아주고 몰라주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뭐 남에게 늘 꾸면 좀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내가만 돼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사람이 별로 안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용히 빛과 어둠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회의 기준에서 내가 이만큼 돼야 뭐가 되고 잘했어 박수 받고 내가 된한 존재고 내가 그 불합격하면은 와 나는 무능한 사람 같고 이렇게 사회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세상 가치관에 찌들어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진짜로 찾았습니까? 이건 종교적 개념의 용어만으로 쓰고 그렇게 알고 있다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경험되지 않은 사람, 내가 누군지를 정말로 알고 나는 나지,
그리스도 안에서 나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의 그 고난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나를 완전히 회복해 주셨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모든 게 만사형통은 아니지만 근원적인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전 의성입니다. 저는 의롭게 된 자입니다. 의인입니다. 나는 온전히 의롭다고 하나님이 봐주신 온전전자 전의성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만 덧붙인다면 삭개오가 이렇게 막 찾아서 진리를 드디어 찾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수도를 하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참 오늘 기도회가 다 나왔네요.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찾았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삭개오 말고 딴 사람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온 목적이 어쩌다가 가다가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의 작전 머릿속에는 이미 삭개오가 있었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안 일러줬는데 미리 물어봐서 누구 그 어떤 정보를 제공받지도 않았는데 딱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하고 삭개오 이름을 바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그곳으로 갈 계획을 하시고 옮기고 사람은 늦게야 깨닫습니다. 나중에야 되고 그분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계획이셨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 안에 이미 그분이 먼저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내 잘난 맛에 내 성공에 도취해서 살고자 했는데 그분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면 찾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습니다. 뭔가가 20대 30대는 잘 나가고 성공하고서 돈 끌어모으기에 정신없었는데 한 50대 60대가 되니까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네 하고 인생의 기가를 허기짐을 공허함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를 딱 잡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가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오늘 니들 집에 들어가서 하루 묵어야겠구나. 미리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저녁에 어디 잘 데가 없는데 한 대쯤 자야 되는데 제 아는 책에 쓰니까 제 집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다 그것을 먼저 계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뭘 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된 영접함으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전제는 돈이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들 주겠습니다. 혹시 내가 못된 짓 한 거 있다면, 많겠죠 있다면 그것에 4배라도 갚겠습니다. 사실 레위기 6장이랑은 어떤 남에게 손해 끼쳤으면 20% 더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라. 그리고 속건제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또 출애굽기 2장에서는 남의 가축을 네가 갖고 와서 훔쳤다가 걸리면 배로 배상을 하거라. 그런데 가축을 소를 훔쳐다가 도둑질에다가 소 잡아먹어버렸다. 그러면 4배를 갚아라. 그 주인에게는 그 소가 그 요즘같이 유구같이 그냥 고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얼마나 정이 들었고 농사도 같이 지으면서 그 자식같이 길렀겠어요. 그걸 잡아먹어버려서 그럼 4배를 갚아라.
최고 액수로 배상을 할 수 있는 걸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4배를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은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돈 쓰는 것이 달라집니다. 시간 쓰는 것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인생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이 열리게 됩니다. 삭개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죠. 성경에 여기 외에도 다른 데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해지는 바 어떤 그런 문서 같은데 이런데 또막또막 전해지는 바 전승으로는 삭개오가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네요. 그리고 베드로를 따라서 잘 하다가 가이사랴 지역, 요즘 총독들, 로마 총독들이 있었던 가이사랴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라고 그의 인생 후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삭개오 전 의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거듭나고 인생의 새로운 것을 제대로 나를 찾는 가장 어렵고 가장 귀한 게 나를 찾는 건데 내가 누군지를 남이 뭐라고 해도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그 평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가장 나답게 사는 그런 인생을 사는 한 인간 삭개오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삭개오 못지않게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지 않겠습니까?